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데 그게 사사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는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어쩌면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가리켜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의 역사,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과 고통 속에. 그래서 먼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화려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방인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도 끊임없이 이방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가 멸망할 때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는데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의 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은 짓밟히고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찬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부녀가 손으로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아주 극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이라는 건 안정되지 않은 하루하루 삶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이 멸망 후 2000년간 떠돌이 했던 그들의 삶의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뿐인가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민족보다 더 이 고통을, 왜 그들을 더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죠.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의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성경에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축복을 다른 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문제였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고통의 역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절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고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 비구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것 같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한 자리에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비극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지막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워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꿔서 뭔가 새롭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바뀌니까 나의 뜻도 바꿔야 되겠다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꼭 변덕스러우신 분처럼 보여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항상 끊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한 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인을 결단코 의롭다 아니하겠노라.
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17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주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TV 프로그램 중 현대판 고려정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그는 자신이 받은 퇴직금을 털털 털어 자녀들을 위해 살았는데 퇴직금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자녀는 그 부모를 버립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된 그 노인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그 버린 자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기자의 물음에 노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놈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지요. 부모의 마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저주한 그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뜻을 돌이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일찍이 어느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다음에 두 가지는 절대 하실 수 없다고. 그것 중 하나는 거짓을 행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절망하는 것조차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절망하는 것조차도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결과로 인해 절망하는 그 백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건져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건져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은 때릴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구원과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가 꺼지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중독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19절을 보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져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열조가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듣고 깨달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선한 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화해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까요? 사실 죄는 마약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마약 같아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인지도 알면서 이게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도 깨달으면서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을 깨달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끊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집니다. 문제는 죄는 또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을 때 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는 얽매기 쉬운 죄를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죄는 얽매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한 번 죄가 짓기를 시작하면 끊기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죄악들이 조그만한 죄악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시키고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점검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쓰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늪이에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중독에 빠져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는 사실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중요한 건요, 그 조상 때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전보다 더욱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상황을 다 보고 들었는데도 더욱,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죄악과 우상에게로 가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더욱 패역한, 더욱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노력했던 그 이방 민족을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에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에게 계속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열국을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패역하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그 징계의 막대기, 채찍을 너희에게 치우지 않겠다. 계속해서 두겠다. 무슨 뜻인가요?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두려움을 갖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비극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에 불구하고도 회개치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구나.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면 더욱 무겁고 두려운 징계가 채찍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더 깊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보다 선과 의를 향하기보다 죄를 향하기에 더 빠른 속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보단 악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져도 우리는 너무 쉽게 어그러진 길로,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번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배교한 것처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나를 쳐 그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